인간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색한 사람을 가끔 보는데 그것은 참 불쌍하거나 불행한 분이죠.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체험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로마서에 여러분 그 강론을 알고 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격이 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감격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알아요?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자신은 드리고 있는 게 기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라는 권면을 자연스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뭔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나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가 받은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셔서 그에게 또 더 풍성한 열매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3남 2녀, 하나를 드렸는데 5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흥겨운 사이죠.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사랑하는 사이는 한 사람은 무조건 주기만 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죠. 주거니 받거니,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또 되돌립니다. 주님이 또 받으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실 지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간절히 구해 얻었지만 막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핑계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 영적 상황이 어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다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영력이 떨어졌는지, 아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영력이 떨어진 거예요. 뭐 이것은 비단 엘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엘리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지금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게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제물을 착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을 착복합니다. 또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그 정도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만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한나에게 남아 있었다면 그것들을 핑계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아니, 성직자들이 그 모양입니다.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낫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부족합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내가 낫지 뭐. 내가 그냥 성경 읽고 내가 그냥 뭐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듣고 그게 낫지 뭐. 가나안 교인이 그래서 탄생한 거죠. 지금 가나안 교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으네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자,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렇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합니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엘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한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에게 드린 것 같지요. 형식적으로는 엘리에게 맡긴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누구께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누구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세요.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그 갓 젖된 아이를 엘리에게 맡기는 순간입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엘리에게 맡긴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엘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목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분명한 의식이죠.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내가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는 이 사무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분명히 아는 그였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가 드린 그 행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달란트를 드리고요, 물질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또 그 드림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한나에게 왔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드린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그 간절한 소원들, 애타게 기도한 것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남편 엘가나는 당시 풍습대로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첩 분인나가 그 한나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물론 한나에게는 위로하는 남편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야, 이런 남편 너무너무 좋죠. 우리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나도 이런 남편이면 좋겠다. 예. 그러나 사실 현실은 어때요? 한나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을 때는 위로가 되지만 또다시 돌아서면 분이 나가 그를 충동할 때 또 괴로운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이 어떻습니까? 단지 그냥 아들 하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억울하죠. 자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하고 하나님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뭐예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원대로 아이가 젖될 그 무렵에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갓 젖된 아이를 두고 오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놔보세요. 애가 젖먹이로 있다가 이제 막 젖을 뗄 때, 한 돌베기쯤 된 거죠. 그때 그 애가 재롱 떨고 웃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걸 띄워놓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아쉽고 마음 서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성경을 봅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 1장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게 언제 이렇게 얘기한 거냐면요, 아들 드리고 방금 아들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어큐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즐거움이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약속대로 서운대로 드리긴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한나는 이 일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육적인 관계로 보기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여유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관대하게 되고요, 관용을 베풀게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죠? 인색합니다. 작은 털옷 같은 죄라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찬양을 드리는지. 섭섭하거나 하나님 그냥 저에게 그냥 놔두시지,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넘친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누렸던 드림의 기쁨, 그 만족,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 위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린 자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는 축복이 있어요. 아마 이미 경험해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지?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예, 뭐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한 성도에게 주시는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한 적 없어요. 그저 사무엘에 대한 것만 구했지 애를 더 낳고 싶습니다.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축복을 그렇게 합니다.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그 다음 구절 아시죠? 3남 2녀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 엘리의 심정이 어떨까? 저도 목회자로서 엘리의 심정이 어떨까? 엘리처럼 저도 영적으로 부족하고 하지만 엘리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당시에 이상이 흔치 않더라는 얘기는 비단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만 영적으로 연약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엘리는 나이 많습니다. 제사장 계를 이어야 되는데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 할 수 없이 시키긴 시키지만 이놈들 꼬락서니가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엘리도 알고 있죠. 과연 우리 이 민족의 영적 계보는 어떻게 될까? 그 마음에 곤고함이 있을 때예요. 아무도 제사장 차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때 그 어린 사무엘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엘리의 마음이 감동된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엘리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에 맡겼을 때 너무너무 감격한 엘리는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그 여인의 마음으로 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하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목회자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어떤 기도가요? 기도 부탁 안 한 것까지도 그 가정을 헤아리면서 이 가정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상상하면서 더 애디셔널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간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엘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런 부탁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디셔널 축복을 받게 됐어요. 바라고 한 것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깨뜨린 옥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은 넉넉한데 헌금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 넉넉한 것 같은데 남에게 베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전도, 선교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도 감동을 못 시킵니다. 당연히 하나님 감동이 안 되는 거죠. 한나가 지금 엘리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술 취했느냐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엘리의 영적 상태를 한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롤, 엘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개의치 않고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엘리에게 맡깁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학식에도 겸손히 티내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죠. 세상에서 부유하고 덕망이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바쁘지만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분들, 이민생활에 투잡, 뚜리잡 열심히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당연히 목회자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드리는 자는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한나가 소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었죠? 아들 셋, 딸 둘이 더해졌어요. 이것도 그렇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많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드린 거예요. 여럿 있는 중에, 6남매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성경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사렙다 가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 가루와 기름을 선지자를 위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환난에 맞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없는데 넘치게 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습니다. 요한의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그런 귀한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퀸스 한인교회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드렸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지요. 비록 집에서 돌보진 않지만 늘 관심이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20절,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미의 기쁨은 뭡니까? 자식의 잘 되는 거죠.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이 한나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민 가정이 미국에 왔어요. 1세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소원은 힘들게 어렵게 1세 생활하지만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채워질 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데 바로 이 한나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임금과 그의 하인이 그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나귀 찾으러 암나귀라고 그러는데요. 암나귀를 찾으러 막 다닙니다. 못 찾아요. 그랬을 때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거죠.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을 가리켜 얘기한 거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연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음이 증언이 나타납니다. 한나의 귀에 그런 소문이 들릴 때 한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거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뜻이에요? 너 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 하기 나름이다. 내가 인색하고 내가 그렇게 강팍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너그럽게 풍성하게 베풀며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드린 자는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죠. 배고플 때 몰래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정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볼 때 이 소년,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드렸더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것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드리기를 기뻐하여서 주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